히브리서 9장 8절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늘 기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빛이 없이 걸어가려면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걸리고 가시밭에서 뒹굴게 됩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라도 회진 전등, 밝은 전등을 들고 가면은 갈 길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없이는 캄캄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이 비추면 우리는 밝히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공부한 이것은 성령이 가르친 것인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서 광야에서 세운 그 첫 장막, 다시 말하면 손으로 지은 하늘나라 모형의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은 율법이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은 아론의 제사 직분과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저히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캄캄합니다.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육체가 범죄하였으므로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려 했는데 그러므로 첫 언약에서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제사 직분하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율법을 어길 때마다 속죄죄, 속건죄, 번죄, 화목죄, 온갖 제사를 다 드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마 여러분 우리를 보고서 짐승을 싸서 전부 다 죄 지을 때마다 제사 지내라고 했으면 우리 살림 벌써 거들라고 말았어. 아마 목장을 경영해야 그 짐승 다 갖다 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자꾸 염소나 수송아지나 암양이나 자꾸 가져오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죄 짓고 지옥 갈 바에야 아랫목으로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기강이 다 무너지고 율법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 구약 율법이 여러분 무너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파괴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엄청난 값이 들고 도저히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율법과 제사 제도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안 해요, 사람. 너무 돈이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쯤 죄를 지으면 한 마리만 가져오면 되겠는데, 아마 구약시대 같이 제물을 드려서 구원을 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첫 장막이 남아있는 이상은 도저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바로 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현재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장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을 통해서 우리 만나고 우리도 그 장막을 통해야 만났는데 그 장막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제사의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제사의식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양심이 온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끝없는 제사입니다. 끝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 이게 뭐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첫 장막을 통해서 온전케 될 사람이 없습니다. 10절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첫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해보니까 뭐 도저히 안 된다. 인간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하나의 경고입니다. 인간이 법을 지키고 종교의식을 행해서 온전하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들 각자 율법을 지키라 하고 그 다음 종교의식을 집행하라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종교의식을 집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의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를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장막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그것이 장차 개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은 그 성막도 놋제단 앞에서 늘 짐승 죽이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발 씻고 얼굴 씻고 그 다음 들어가서 촛대에 불 붙이고 진설병 해놓고 그 다음엔 향단에 향불 붙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카텐을 걸치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짐승을 잡은 피로가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는 형식과 의식뿐이지 그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개혁될 때까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개혁을 하러 온 건 누구냐? 예수님이 개혁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데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매년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1년도 채 못 가서 또다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지은 이런 장막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직접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형으로 제사 지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형을 가지고 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직접 올라가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속죄소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거기에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죄를 속하려고 내 피를 이곳에 와서 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으면 당신의 친아들의 피가 그 속죄소에 뿌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기도한 건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은 내 피를 인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들어간 곳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간, 온전한 장막, 아버지 지성소 친히 그 속에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니 뭐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모형인 이 성막에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늘 들이던 것하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속죄소에 가서 뿌린 것하고 천양지차가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린아이들의 선생으로서 교육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럼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신의 피로서 이걸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여러분 하늘의 참된 장막에 주님이 들어가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합니다. 보세요. 놋제단 있지 않습니까? 놋제단엔 짐승을 늘 잡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제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단에 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제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알파의 오메가니까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버렸으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위해서 제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 계속 천년 만년 억천만급 예수님의 한 번 제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커버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었죠. 저기 가서 물두멍에 가서 자꾸 씻는 것 밤낮 씻어서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한 번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성수에 촛대에 자꾸 불 붙이는데 그 촛대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 가운데 그냥 와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설병에 떡 늘 만드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양식이라고 했지.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분향하는데 우리 찬송과 기도가 분향이 되고 예수님이 그 등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때 찢어버렸는데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으면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성천함으로 이 모형이 다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이 모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그 모형에서는 언제나 죄를 지으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 속죄하고 대지성이 1년에 한 번씩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내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 말씀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옛날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때 죄만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때 죄 지으면 도둑질했으면 요 도둑질한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요때 거짓말했으면 요 거짓말한 죄로 이렇게 그 순간순간의 죄밖에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기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한 속죄는 무슨 말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무궁한 과거와 무궁한 미래를 합쳐놓은 것이 영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제사는 우리 모든 과거 것을 다 청산해주고 모든 미래의 것을 다 청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때 죄를 위해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는 영원한 속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옛날에 뭐 귀하고 귀하다 해도 속으로는 뭐가 별로 귀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짐승의 피, 염소나 수송아지의 피에 비교할 수 없어. 얼마나 귀하냐. 나는 항상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늘 있는 이상 나는 영원히 용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고 24시간 계속 용서를 받고 이러므로 우리는 잘못하면 늘 회개하고 늘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구원을 새로 받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고 자꾸 회개하는 것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 아들을 닮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꾸 회개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 그 예물로 드릴 때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또 제물 드린 암송아지의 죄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 때 보면은 여러분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피를 뿌려서 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드린 짐승을 태운 그 죄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사람을 육체를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성령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도 영원한 하나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 영원한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성령으로 드렸습니다. 성령의 손에 들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영원한 그 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점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죄인이므로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의 살은 것은 모두 다 죄의 생활만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배총의 기적이 있습니다. 배총의 기적이란 뭐냐? 엄마의 피가 한 방울도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는 어린아이 속에서 자체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피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배총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양분이 들어가고 어린아이 배설물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미 사람을 만들 때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총의 기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배총을 통해서 어린아이 속에 어머니 피가 들어갔더라면 어린아이의 구주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죽은 피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배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어머니 피가 배총을 통해 한 방울 떨어나야 안 들어가요. 피는 자체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이 난자에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피가 그 자체에 생겨나요. 그 씨가 안 들어가면은 석계란이라고 말해요. 계란도 보십시오. 수정란이 아닌 계란은 썩어버리지 않습니다. 수정이 돼. 그러면 자체가 피가 생기는데, 마리아의 몸에 그 난자에 수정된 씨앗은 아담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께서 수정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수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피가 생겨났을 때 썩은 피가 안 생겨났어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조금도 죄로서 더러워지지 않는 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꼭 사람의 몸을 다 가졌지만은 예수님의 몸에 흐르는 피는 아담의 썩은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귀하고 귀합니다. 그 피 가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 조그마한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건 죄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피는 이건 전부 다 죽은 피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피이기 때문에 이거 가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아무도 속죄하지 못합니다. 쥐가 벌써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속죄합니까? 애꿎은 짐승이나 잡아서 자꾸 피를 흘려서 대신으로 죽게 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덮었죠.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로서 죄를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흘린 그 피는 순식간에 우리의 죄를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진흙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이, 영원한 성령이 그 손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피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양심에다가 팍 뿌려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은 뭐냐? 하나님 모르고 인본주의로 사는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의 자랑을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죽은 행실입니다. 무엇을 해도 죽은 행실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 없이 한 착한 행실은 죽은 착한 행실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거는 빛난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도 그거는 죽은 착한 일입니다. 의로운 행위도 빛난 죽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심에 뿌려지면 그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양심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양심은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점령해 있는 그런 양심으로서 이 세상에서 탐욕의 노예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면 우리 양심이 맑고 밝고 환하게 되어서 선한 양심, 고운 양심, 착한 양심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하나님 없이 하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살려내고 우리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의 피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찬송하고 피를 찬양할 것은 영원하신 성령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보좌에다가 그 피를 드리고 성령님이 그 손으로서 우리의 양심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뿌려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장자를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인방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라도 여러분의 양심에 예수님의 피가 벌겋게 묻어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도 와, 예수님의 피가 저렇게 벌겋게 묻어 있고 영적으로 보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저 내 자식이다. 마귀가 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피를 뿌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피를 뿌려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하여금 살아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성결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은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감사하고 보혈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의식과 형식을 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피를 믿고 성령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요. 이러니나이어 그런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옛날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 아닙니까? 구약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구약은 이미 다 완성되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 이외에 다른 언약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신약 아닌 자기는 성약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네. 이제는 구약 없어지고 신약이 설립되었으면 신약밖에 없어요. 이제는 새 언약밖에 없어요. 새 언약 위에 또 무슨 성약이 있어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사이 이단 사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자꾸만 자기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 위에 다른 언약은 없습니다. 내 말 믿으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가 세운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천당 갑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을 저버리고 또 다른 언약을 찾으면 그는 박살납니다.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됐어요. 중보라는 것은 여러분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몸짓고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거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맺은 것도 고마운데 보증까지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약하고 난 다음 보증을 세우잖아요. 보증을 세웁니다. 약속을 하고 난 다음, 계약하고 난 다음 보증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 구원하는 모든 새 약속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당신 자신이 부활해서 보좌에 앉아서 또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어 있었으니 이거 그 이상 보증인을 누구 세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보증하노? 예수님이 내가 보증한다. 그 이상 보증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고 중보가 딱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천당 가는 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그 피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니 뭐 그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지은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주님 피로서 다 그걸 다 청산하시고, 그 다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뭐냐? 천당이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그 천당,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이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약속,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벌레와 같이 살지만은 순식간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든지 주님이 강림하신 날에는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도저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에 들어오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있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따라 읽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요. 부르심을 입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한 사람이야 그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이처럼 부르심을 받아요. 이거 여러분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가 끝까지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러므로 늘 기도해서 성령님이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난 여러분 보면 기가 막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지 내가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왜 불러주시는지. 난 또 나를 보도 그래요. 나같이 못난 자식을 왜 하나님 불러주실까?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사람 안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게 중보가 되시고 보증까지 되어주셨으니, 야, 할렐루야도 이만한 할렐루야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뭡니까? 초로 인생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모든 인생은 풀 같고 영화는 풀의 꽃 같다. 푸른 시들로 꽃은 떨어진다. 뭐가 있습니까? 이 초로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큰 기쁨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뭘 손에 지금 잡고 있습니까? 잡은 거 아무것도 없죠. 미래 살아갈 것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고 평안한 날보다 염려와 근심을 한 날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정말 이 땅에 살 맛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살 맛이 있습니다. 네,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러분 아무리 유언장을 써놔도 살아있을 동안은 유언이 소용없어요.
여기에 유언을 서란 말은 제일 좋게 유언 서는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유언성이 제일 좋고, 이 내 재산이 있는 것, 남은 것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천당 올라가면 천당에 온라인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올라가자마자 내게 상급이 있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직행으로 온라인으로 천당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막 그렇게 안 하고 자손들에게 나눠주겠다면 유언을 적어놔야 돼. 그런데 그 유언은 자손들이 빼앗아가도 소용이 없어. 유언은 죽어야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바로 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8절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 십계명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죽어야 언약이 되니까 이 언약을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맺은 언약이 구약인 것입니다. 19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보십시오. 언약은 피를 뿌려야 돼. 구약은 짐승이 대신 죽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이 신약하고 어림도 없죠. 신약은 예수님이 언약 맺으시고 천당 가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효과를 발생. 짐승이 죽어서 효과를 발생하는 언약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발생하는 그 언약과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도 피를 뿌려서 언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21절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약 시대는 죄뿐 아니라 무엇이 거룩하게 하려면 피를 다 뿌려야 돼. 성소에 노제단도 피를 뿌려서 성결케 했고, 물두멍에도 피를 뿌리고, 금쪽대도 피를 뿌리고, 전부 제단마다 다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에 무슨 죄라도 속죄죄, 속건죄, 번죄 할 것 없이 피를 뿌려서 비로소 용서를 받아요. 피 없이 용서 없어. 오늘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용서 없어요. 예수의 피 없이 용서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언약에 주님께서 보정이 됐었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약에 여러분 강물과 같이 흘린 그 짐승의 피가 모두 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 에덴 동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혔는데 짐승의 가죽을 해서 옷 입히자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 짐승의 죽음이 울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옷을 해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담은 육신의 옷을 입혔지만 영적으로 빨가벗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피를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먼저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그 껍질을 벗겨서 입힌 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그 의로운 이복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의 양심으로 맑혀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 피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